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4장까지는 영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5장, 6장부터서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사례를 솔로몬이 예시를 들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마치 독자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규정하고 따뜻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5장 전체는 특별히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실수하고 실족하는 성문제, 간음죄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6장인데요. 6장에는 돈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보증 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지를 규정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돈 문제, 보증 서는 문제와 관련된 권면,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는 생활의 전반적인 습관과 관련해서 특별히 게으름 문제와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9절까지는 삶의 모든 행실과 방향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돈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조건을 따지고 나서는 보증을 설 수도 있다. 이렇게 주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상 이거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씀과 매한 가지인 그런 맥락입니다. 보증 서는 일은 5절에 보시면 마치 노루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이다. 그리고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보증 서는 일이 이 목숨과 연결되는 일이라고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도 보세요. 보증 서는 일은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는 것이다. 입의 말 뭘 얘기합니까?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방도를 강구해 볼게. 라고 자기 힘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것 마냥 그렇게 건방 떨고 교만하고 그 삶,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다 자기가 책임져 줄 정도로 내가 능력이 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네가 한 말에 너의 삶이 얽힌 것이고 너의 삶이 잡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증 서는 일에 대한 성경적 솔루션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겸손히라는 단어예요. 겸손히 동그라미. 이미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보증 서준다고 그랬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이웃에게 가서 한 말을 다시 되물려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모양이 빠집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모양 빠지더라도 이웃에게 가서 구원하되라는 말은 그거 다시 가서 취소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모양 빠지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말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물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보증과 관련된 처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5절까지 이 돈 문제, 보증 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온리교회 안에서 그 어떤 재정적 거래가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에게 꼭 재정적인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계시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와 주시되, 성도들에게 돈을 꾸는 일, 혹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일, 혹은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생활의 전반적인 습관과 관련해서, 특별히 게으름이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특별하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부르심이나 사명의식이 있지 않은 한,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처자식이,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 어렵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특별한 어떤 자기 안에 사명의식이 있지 않는 한요, 기본적으로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하기 싫고 그냥 자기가 육신에 끌리는 대로 좋아하는 것만 하게끔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네 인간이에요. 지난번에도 저 아는 지인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처소도 마련이 됐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만 남았는데 목사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개척 2년 차에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참 한동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은 열정하면 최영천이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가 막 50명, 100명씩 있는 교회에서 있어서 뭐 게으르다, 무기력하다 이런 것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그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의 권면이 이렇게 허투루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나에게도 영적 무기력증이 올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씀의 자리 지키고 전도의 자리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자기 안에 게으름이 있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게으른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정리하는 거 아니? 게으른 자의 인생의 결과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게으르게 되면 내 빈궁을 다른 번역 성경에 가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너의 가난함이 뭐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어느 날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죠. 그리고 강도가 한번 오면 집안이 다 거덜납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조금씩 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름이 만성화되면 그 집안이 다 거덜나고 그 인생이 다 거덜난다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돼요.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곤핍을 다른 번역 성경에 무기력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기도의 자리를 잃게 되고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의 문 입술을 막히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에 대해서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것처럼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게으름에 대한 솔루션을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지금 추수 때 양식을
잘 저장을 해놔야 이제 곧 들이닥칠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그 겨울을 지날 수 있다. 시키는 자가 없는데도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 동물 중에 자신의 몸집에 비례하여서 가장 무거운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동물이 개미입니다. 그만큼 힘이 세고 그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게 장차 들이닥칠 일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솔루션은요, 9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게으름이 쌓이게 될 때 내 스스로에게 자꾸 반문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 10절, 11절 이번 주 암송 9절인데,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겠느냐. 자꾸 반문하라는 거예요. 너 어느 때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잠자고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공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기 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잠자고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언어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리는 인생은 은혜의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찔림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왜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자신의 영적 자녀로 규정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가 10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영적 잔소리를 듣는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네가 어느 때까지 자고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무기력함과 게으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루를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임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그 취한 믿음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부터 19절까지요. 삶의 모든 행실 과정 가운데 이 말, 손, 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대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벌써 태도와 그 본성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구부러진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성이 거짓의 영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영, 이게 사탄의 영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구부러진 말,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한다. 이 눈짓, 발로 뜻, 손가락질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남을 속이는 행동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어떻게든 피해를 끼쳐도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 죄의 본성,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그 다음 14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 패역을 품어. 이 패역은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인 거예요. 아, 싫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이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가는 곳곳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교회를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도 파괴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일들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세요.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아까 강도처럼 군사처럼 이 곤핍 빈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아예 대놓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17절에 보시면 교만한 눈. 이 눈이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이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 이 거짓 증인이죠.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 이간질.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7가지를 반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교만한 눈의 반대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눈, 겸손한 눈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거짓된 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축복하는 말.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은 어떤 발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복된 발이죠.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거짓 증인은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복음을 증언하는 산 증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이죠. 마지막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는 그 연합의 영, 하나됨의 영, 믿음의 삼겹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이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온리교회가 이 7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7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뒤집어 주셔서 7개 중에 한두 개라도가 아니라 이 7개 전부를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 삶으로 바쳐서 우리 사랑하는 온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돈 문제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재정과 그 습관과 지금 모든 그 재정 상태를 주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꿇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은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 충만하심이 재정 문제로 시험 들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활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